시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 오늘 또 식사 오래간만에 마치 국수를 먹는 것 같아서 국수가 역시 우리 교회 국수가 제일 맛있는 한 번씩 어디 나가서 뭐 면 먹다 보면 기억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럴 정도로 아주 우리 권사님들의 실력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국수인 것 같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국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국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로 맛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빈말로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저희 교회 국수는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실력이 담겨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10원짜리를 잊어버렸을 때 잊어버리면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10원짜리 잊어버린 사람은 사자성어로 그 마음을 수수방관 10원짜리야 뭐 아유 그까이 거 뭐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00원, 500원짜리를 만약에 잃어버리고 그 변기에다가 빠뜨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사자성어, 사자성어. 기억나는 거 한번 대보시죠. 예, 자포자기. 그런 거 없어도 돼. 안 가져. 그런데 1,000원짜리는 우왕좌왕. 그러면 5,000원짜리는요? 안절부절하기 시작합니다. 10,000원짜리는요? 망연자실. 이판사판이야. 이거 깨든지 말든지 어떻게. 그럼 50,000원짜리는요? 입수 준비. 입수 준비하세요. 자, 들어가야죠. 뭐 똥이 있든 말든 50,000원짜리는 손 넣어야죠. 100,000원짜리는요? 100,000원짜리는요? 사생결단. 만약 100만원짜리가 빠졌다 그러면 제가 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뽀사뿐다. 사자성어인지 모르는지 잘 모르는데 뽀사뿐다. 그런데 이 끝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에 10원짜리를 변기에 빠뜨린 것이 아니고 100만원짜리를 변기에 빠뜨린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남편을 변기에 빠뜨렸다면 뭐라고 할까요? 내리빈다. 꼭 이런 걸 들으면 좀 불쾌하긴 한데 재밌기는 해요. 아니 뭐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밌죠. 예.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 재물. 재물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에 대한 사랑이다. 예. 그러니까 악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38가지가 나와요. 38가지. 그런데 이 중에 재물에 관련된 비유가 몇 가지 있을까요? 몇 개. 마치는 분에게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절대 먹을 수 없는 예. 몇 개요? 너무 많지는 몇 개? 그거보다 좀 많아요. 네? 14개보다 많아요. 16개. 16개. 와. 예. 16개. 그럼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 여기 허무한 것. 여러분 허무한 게 뭐예요? 여기서 본문만 보시면 돼요. 허무한 게 뭐예요? 여기 허무한 게 뭐예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허무한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재물.
아니, 답을 좀 얘기하세요. 왜 뭐 답 찾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다시 여기 허무한 게 뭐라고요? 재물, 재물. 근데 재물이 왜 허무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 그 앞에 더 중요한 거. 그 스스로. 여러분 이게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와닿지 않으세요? 내가 막 돈이 내 거 같고 내 마음대로 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막 다 나가고 막 한 달 내내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제로가 돼 있고 막 이런 거 이렇지 않습니까? 빠져나가기. 내가 생각할 때 내 의도대로 쓰는 것 같지만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의도한 대로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갑자기 뭐 길을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서 돈이 나갔다. 이건 뭐 의도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막 길을 가는데 호떡이 먹고 싶네? 생각할 거야. 이거는 내가 내 돈 누구 사 먹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의도하지 않게끔 나를 하여금 유혹하는. 호떡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다가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호떡이 아니라 더 큰 것들도 일어나요.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아간다. 뭐가요? 돈이, 재물이. 그래서 허무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초등학생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애가 57%예요. 57%. 절반, 2명 중에 1명 이상. 57%. 57%.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사람을 정말 생명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이런 정말 이런 보람을 느끼고 싶은 게 아니라 의사가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막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고 법률을 모르는 사람에게 법률의 서비스를 주면서 그들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게 아니라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겠다. 사업은 정말 조금 뭔가 사람들에게 편리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한마디로 왜 사업을 하죠?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잖아. 너 무슨 일 할래? 그러면 A, B, C, D, E, F, G 쭉 있는데 너 무슨 일 할래? 그러면 딱 한마디에 돈 많이 버는 일 할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재물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재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요하게 보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이 해가 된다. 왜 재물이 해가 될까요? 왜 재물이 해가 되죠? 네? 네? 괜찮아 말해봐. 아니야? 왜 재물이 해가 될까요? 여러분 재물이 해가 되기도 합니까? 왜? 왜? 네? 네? 욕심이랑 욕망이 있어서? 재물이 해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1번. 제가 설명할게요. 1번. 건강을 다 잃을 만큼 일을 해요. 그러면 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우리 늘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아빠들의 문제인데 돈 버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 열심히 재물을 많이 벌었는데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어요. 그럼 해가 돼야 안 돼요? 해가 되죠.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돈 버는 것 진짜 막 구두쇠처럼 돈을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든지 아니면 뭐 욕심쟁이라든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해가 되잖아. 나의 어떤 인격과 나의 어떤 자존심이 해가 되잖아요. 손실을 입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 입었을까? 뭐 때문에 해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말한 거 말고 뭐가 어렵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요? 뭐가 문제일? 해가 진짜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 버는 것 때문에 영혼을 놓쳐버리면, 영생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믿음을 놓쳐버리면 해가 되죠.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돈 자체, 재물 자체에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벌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그러니까 여긴 우리 청년들이 말하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 해가 되도록,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져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해가 되도록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몇 퍼센트 정도가 물질이랑 관련돼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몇 퍼센트? 100은 아니야. 100은 아니야. 아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 73% 정도가 물질이랑 관계돼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다음과 같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이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설명하는데 먼저 말씀 한번 좀 볼게요. 같이 시작. 여러분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봤는데 시편 123편, 122편, 121편 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 시작할 때,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무리 적든 아무리 많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다음과 같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더 많은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재물이 많아지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성경은 만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스스로 만족한다고 해서 자족이라고 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자족이 뭐죠? 자족이 자기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 그럼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만족이 되어지고, 그 불만족이 자꾸 뭔가 받아들이지 못,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릇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면 더 큰 것을 더 큰 것을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만족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고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뭘요? 재물이 많아지면 더 많은 만족이 주어질 거라고. 아닙니다. 마치 소금물을 먹으면 더 많은 갈증이 생겨나는 것처럼 돈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만 벌면 난 만족해 한 사람. 100만 원 벌고 나면 100만 원에서 만족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그냥 뭐 더도 말고 그냥 한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한 소령 정도만 달아도 나는 괜찮아. 소령 달면 대령 달고 싶지 않겠어요? 대령 달면 별 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난 여기가 좋아. 난 여기까지. 아니 대령 다세.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소금물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욕과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만족하지 않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게 헛된데 뭘 사랑하는 게 헛되다? 돈을 사랑하고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게 헛되다. 왜냐?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다. 두 번째,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이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생명, 여기 생명이라는 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길고 짧은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을, 내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았어도 정말 허무하게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년을 살아도 정말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사용할까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탐심을 부리기 시작해서 그것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인생의 의미를 더해주거나 그 인생의 생명을 더해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10,000원짜리여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지나가다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커피나 한잔 하고 가자. 커피나 한잔 마셔야 되겠다. 근데 커피 한 잔 사 먹어서 10,000원을 쓰는 사람하고 10,000원짜리지만 그래도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누군가에게 도움이 좀 되면 좋겠다 해서 보내는 10,000원짜리하고
돈의 가치는 10,000원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맞죠? 예. 세 번째, 예. 더 많은 안전 보장.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더 많이 내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의 방패고 그분이 나의 요새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했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복된 삶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재물을 의지하면 내가 안전할 거. 뭐 우리 교회도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이란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보험에 내 인생을 거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든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단언하건대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주님 안에서 주는 기쁨, 그럼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뭐 집에 가서 보험 들고 있는 거 다 해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노력하지만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 넣는 거가 문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향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예. 그래서 재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보면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는 기본적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 했다고요?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맡긴 거는 내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내가 잠깐 맡았다는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것.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물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건데 너네가 글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너 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땅과 여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딱 펼쳐보시고 가슴을 딱, 자기 가슴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걸 영어로 롤드십이라고 합니다. 주인 대심, 주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대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와 내가 경영하는 식당과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 번 더 같이 시작.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 그래서 성경적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맡겨진 자, 청지기.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자, 그러면 우리 고민하셔야 돼요. 뭘요? 이 맡긴 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의 뜻대로, 할렐루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개념은 이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개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거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안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걷어가진다니까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옛날부터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부터 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는 하늘이 낳아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있었고 뭔가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진짜 하늘이 도왔어.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진짜 누군가 신이 있어서 날 도와서 내가 부자가 된 거야. 이런 표현과 같은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주시는 것도 하늘이 허락하는 것처럼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취하기로 하면 취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이 재물 누구 거냐? 너 거냐? 내가 취한 거다. 내 거다. 그런데 이 재물을 보고 너의 마음을 여기다 묻어놓고 이 재물이 너에게 평강을 줄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저 3입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 물질을 잘 쓴다는 것은 성경적 모든 결정은 영적인 것 또는 가로하고 성경적인 결정이 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퀘션이 딱 찍혀요. 그럼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 또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닐 수 있죠.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죠. 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또 물질에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원하고 그렇게 사용되기를 날마다 도전받고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늘 중요하잖아요. 방향.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내가 목적지는 나는 저 서울로 갈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내 방향이 지금 부산인데 어떻게 서울 갑니까? 아무리 걸어가도 부산인데 그렇죠? 그러면 안 돼. 방향이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서울 가기로 했으면 서울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뭐 KTX가 아니라 고속버스가 아니라 비록 뭐 자가용을 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여러분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용하는 결정은 그 결정의 깊이에는 성경적이어야 하고 영적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또 그렇게 그 방향으로 달려가시기를 또 그 방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 인생
네, 맞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제가 설교 속에서 한 번씩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방향이 다른 거지 하루 세끼 밥 먹고 옷 입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방향으로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맞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두 주인을.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할 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뭘 같아요? 예? 아마 대부분 다 재물일 수 있어요. 예.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자 빼고 뒤에 오자는 좀 빼고요. 하고 오 말 되네. 그렇죠. 여러분,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건 이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하면 작은 재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큰 재물을 맡기시고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물질 쫓아간다고 물질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면서요. 하늘이 나아야 된다면서요. 그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돈 쫓아간다고 돈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돈 쫓아간다고 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돈 벌려고 돈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돈 벌려고 예를 들어 축구를 열심히 한 사람이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진짜 축구가 좋아서 축구가 재밌어서 축구하다가 실력이 늘어나서 돈이 따라온 거예요. 돈이 따라온 거예요. 난 돈 벌어야지 연예인 돼야지. 물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연기가 재밌고 노래가 재밌고 그러다가 인기가 생기고 뭐 광고가 들어오고 돈이 벌린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안다는 거. 작은 거. 작은 걸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보고 큰 일을 평가하고 큰 것을 맡기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물질이라고 해서 큰 물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브라이언 러셀 목사, 이제 기독교 저술가, 이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특히 브라이언 러셀 목사님이 가장 많이 쓴 책이 그 청지기적 삶에 대해서 물질과 시간의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 기독교적으로 많이 썼던 분인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수많은 수법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복을 허락하실지. 여러분, 이 복을 단순히 막연하게 물질의 양으로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 물질의 양이 복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고 또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할지. 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문제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마음을 두는 게, 그래서 모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어떻게 사용할까? 사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